샬롬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잠언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네, 저희들이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요즘에 아침에 아주 기쁜 일 또한 소망이 솟았다가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오후에는 또 아주 절망의 늪을 헤맬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며칠째 깨닫고 있다 보니까 정말 하루의 일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는 뱀 바 되어 마른 바 된다. 시편 90편 3절에서 6절에 사람이 사는 것은 참 순간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는 돋는 풀 같다. 예, 너희 인생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은 뿐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39편 5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선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는 알지도 못하나이다. 내가 아무리 재물을 열심히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가 취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합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저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편 8편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주의 하늘과 주의 밖으로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예, 그 자연의 아름다움, 그저 달과 별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손가락으로 저희를 만드셨죠. 하늘과 달과 별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네, 저를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귀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구별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만드신 대우주를 보고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이 시인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 퍼가는 것도 천문학 발전으로 인하여 우주가 광대무변한데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죠. 과학의 끝지점은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옛글의 말과 같이 인생은 창의 일속이라고, 네, 푸른 바다에 작은 조약돌 하나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역대상 29장 15절에는 사람을 그림자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오늘이나 내일 그 어느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며 일을 남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언가요? 잠깐 났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이니라. 잠깐 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인 저희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겪고 갑니다. 태풍이 있고요, 해일이 있고요, 지진이 있고 홍수가 있고 무서운 병마가 가득 차 있죠. 그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할 일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 많은 무서운 것들 속에서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의 곡식이 잘 되었으니 곡간에 가득히 채우고 그것으로도 모자르니 다른 새 창고를 짓고 거기도 가득하게 곡식을 채우고 또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다른 새 창고를 더 짓고 거기다도 가득하게 곡식을 채우고 내 영혼들을 하는 말이지 여러 해 먹을 양식이 넉넉하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지 한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가득가득 채우는 창고와 짓는 창고는 무엇에 사용이 필요하겠는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바르게 사는 걸까요? 세속주의적인 향락적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되겠죠. 옛날 헬라의 문화가 극성할 때 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학파 있었죠. 에피큐리안 학파 어땠어요? 인간의 최상의 목표는 쾌락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그렇게 쾌락을 즐겼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지적하는 대로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 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한국 사회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의 처세. 어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모기와 하루살이가 둘이 놀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기가 말했답니다.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일이 뭔데?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오늘은 밤도 깊었으니 내일 또 만나자. 내일이 뭐요? 하고 물어본다고 그러죠. 내일을 모르니까요. 내세가 무엇인가? 이 세상 이것이 전부지요 하면서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루살이처럼 육신의 향락을 취하면서 즐기려고 합니다. 중국에 양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산대야 100년에 불과해. 그런데 사실 100년을 사는 사람은 1000명에 1명도 어렵죠.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는 유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년기를 반을 차지합니다. 그럼 100년 중에 50년입니다. 환난과 질고와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많으니 이것도 모아놓으면 절반을 될 것이고 25년에 잠자는 시간이 거의 반은 될 것이니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해도 결국은 10여 년밖에는 더 못 사는데 마음껏 향락을 누리고 죽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말고 잊어버려라. 내 귀로, 내 눈으로, 내 코로, 내 입으로,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속주의, 현세주의, 향락주의적 견해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10년 조금 더 사는 것밖에 안 되니 마음껏 즐기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까요? 어차피 한 번은 갈 길이죠.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와 이것에 유심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항상 잔치집에 있으나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있느니라.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한 염세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스토아파입니다. 그 염세주의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었죠. 사람이 이처럼 잠깐이고 허무하니 결국 인간 생활이라는 것은 절망이야, 식은재로 화할 것이야, 이렇게 헛된 세상 속에는 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향락을 누리며 하지 말고 생을 도피하라. 생을 부정하라. 가정도 쓸데없고 집에서 나가 산에 들어가 돌을 닦으라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 자신이 없어지는 무아지경에 들어가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혹여 무아지경에 만회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것이 과연 복될까요? 그럴까요? 네. 삶 자체가 고통을 의미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게 바로 불교의 근본 사상은 염세사상인데 생을 부정하는 사상, 열반에 이르는 그 경지의 돌을 닦는데 그 돌을 닦아서 성공한 부처는 석가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허무하고 무상하고 순간성을 인정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가서 결과가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났다. 베드로전서 1장 24, 5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인생에 이처럼 허무한 면이 있지만 깊이 통찰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인간의 허무성과 순간성은 보이는 면뿐이고 얼른 생각하면 세속적인 것보다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지금 사순절을 가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지 생각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권면,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장식하고 옷을 차려입고 겉단장을 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썩지 않는 숨은 속 사람을 단장하시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도 단정하되 단장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속을 단장하라. 너희는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죄를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 이것이 뭔가요? 오늘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육신 생활이 잠깐이라고 하지만 잠깐 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뜻이 있습니다. 각각 개개인에게 조금씩은 다르지만 결국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른 아침 첫 시간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잊혀져 갈 수밖에 없지만 매일매일의 생활을 이렇게 쌓아나가고 너의 사는 날이 많지 못하니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광음을 아껴서 열심히 맡은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시죠. 참 빠릅니다. 2014년 우리 송구영신들인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1일이네요. 오늘이 이렇게 빠른 세상이 어느새 금방 눈 깜빡할 사이에 또 10년이 가고 우리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성 어거스틴의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도중에 친절을 베풀 일이나 누구를 도와줄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로 연기하지 않고 등한히 하지 않고 즉시 행합니다. 왜요? 우리는 한 번 살고 지나가기 때문에 기회가 없죠. 성 엘먼드는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일하고 사는 것은 내일 죽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사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죽는 것은 내일 죽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생활이다. 차차 한다는 건 도무지 못한다는 집에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어떤 그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차차 한다는 길은 도무지 못한다는 집에 인도하는 길이다. 선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죠. 연기는 시간의 도적이다. 연기해서 그것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지. 한 발을 무덤에 들여놓고 사람의 욕심이 제일 많아진다. 탁오로도 나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므로 내가 젓는 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돛을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다다르면 결국은 주여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 대신 모세처럼 신령한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고 오늘 돈 있다고 권세 있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젊다고 자랑할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최선을 다하는 일 잘했다 칭찬받는 일 우리가 일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내일 죽는 것처럼 열심히 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